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 전반절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들리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단순히 세례자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던 다른 사람들의 세례와 같은 세례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로 생각하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례라는 행위는 행하는 사제가 있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월함을 가지고 세례를 주는 사람, 머리에 손을 얹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되어서 그 아래에 무릎을 꿇고 그 손을 얹음을 받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의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나, 아니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세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 용서를 위한 회개로서의 세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셔야 하셨다는 말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1세기 유대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단순히 약속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가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되기 위한 세례였다거나, 아니면 죄를 회개하는 성격으로서의 세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세례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일어난다면 그 운동을 계속해서 내가 참여하겠다라는 기억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내가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와 고백은 선천적인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사회적 죄에 관한 것이며, 성전 의식을 통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억압체제에 참여했다는 것, 그것이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제사장 중심의 정치 문화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로마의 제국에 의한 것이든 어떤 식으로든 이 억압체제에 참여했다는 것과, 이제는 그 억압체제에 참여하던 나의 삶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준비하기 위해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 고백의 행위로서의 세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한 태도를 나타내는, 나도 그러한 운동에 참여한다라는 표시로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대중들의 운동에 함께하고 그들과 동일한 일을 하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에 참여한다라고 표현하는 것,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계속해서 미워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행위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이 불편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예수께도 계속해서 적대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이고자 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조하게 본문을 읽는 우리는 흥미로운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께서 이 운동에 참여하신다는 공개적인 지지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현대적인 본문 읽기를 하다가 우리는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는 장면, 하늘이 갈라지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무엇인가가 찢어지는 장면이 오늘 이 1장뿐만 아니라 마지막 장인 15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공동체는 성령이 다시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늘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15장 38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을 분리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대면했다가는 죽을 것을 걱정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던 것, 그것이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열렸습니다. 찢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 구절인 1장 10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회복의 시작을,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인 15장 38절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께서 그 일을 완성하셨다, 이루셨다라는 그 끝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난한 백성들이 참여하는 이 하나님의 운동,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세례를 행하셨을 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에서 성령은 위로부터 오셔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그를 채우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께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일시적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영구적으로 그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성령님과 계속해서 교통하시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큰 차이를 만드는데요. 이는 11절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에 의해서 확증됩니다. 우리 11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인정하셨다는 부분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을 감동은 조금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전반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포로의 시간을 지나고 돌아왔지만 제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마지막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이 중단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제는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끊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도록 만드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보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던 하나님의 음성이 끊겼지만, 그래서 몇백 년이나 암흑기라고 부르는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어느 날, 너무 늦지 않은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들려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있었습니다. 하늘이 닫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과 직접 소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찢어졌다. 그리고 찢어진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수백 년 동안 끊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한 청년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공개적인 지지의 활동을 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성령이 강림해서 그 청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며 그 말씀하시기로 하신 선지자는 갈릴리의 겸손한 농부, 갈릴리의 겸손한 목공,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혁명적인 주장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다시 전달되기 시작했구나. 하나님의 소리가 다시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셨을 때에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이것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마가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으며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지지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놓으신 하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놓으신 휘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아뢰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께 강림하셨던, 예수께 비둘기의 모습처럼 들어가셨던 성령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세상에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주장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2023년 우리의 사순절이 오늘 예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나타났던 이 일들이 일어나는 사순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참여하는 귀한 우리의 일주일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행적들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의 삶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른 권력과 다른 부와 다른 인기에는 관심이 있지 않고 오직 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는 그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오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다른 것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앞장서서 생각하는 귀한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